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얻는 방법이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므로, 이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원한 영생과 멸망의 그 운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헬라에서 그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입니다. 그리고 이 기노스코라는 동사에서 그노시스라는 명사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그 안다는 그 헬라어는 에피기노스코예요. 에피라는 말은 무엇 이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노스코 이에, 아는 것 이에, 그런 뜻이에요. 에피기노스코는. 그래서 이 접두가 에피라는 접두어가 붙으면요 강조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확실하게 아는 거. 그래서 그노시스는 지식인데 여기에 에피라는 접두어가 붙으면은 확실한 지식. 기노스코라는 동사에 에피가 붙으면 확실하게 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노스코라는 말은 가령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혹은 내가 성경을 읽어서 그래서 공부를 해서 나의 이 이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과 관련이 있는 말이고, 에피기노스코는 그렇게 주입된 그 지식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 지식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학생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일반 고추와 청양고추에 대하여 그것의 특징을 선생님이 지식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시험을 치면요, 그 아이는 청양고추의 맛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들은 대로 시험지에 정답을 적어요. 그래서 시험 점수는 잘 나오는데, 그런데 아직 그 청양고추의 청양고추의 그 매콤하면서 톡 쏘는 맛은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돼서 말이죠, 어느 날 그 청양고추의 맛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에 대해서 기노스코,
이성적으로 공부해서 알면 그것은 머리로 믿는 믿음이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에피기노스코 체험적으로 알면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 구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 이성적인 노력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지식 위에 하나님이 어떤 그 조명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확실하게 아는 그 알미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를 가지게 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대리점을 했었는데 그 대리점 보증을 형님이 섰어요. 근데 내가 보증을 부탁하는데 형수님이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보증을 처음에 부탁할 때. 그런데 제가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그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그 대리점의 내가 대리점에서 물건 받아다 판 걸 말이죠. 형님이 그것을 다 물어줬어요. 그래서 형님에게 몇 천만 원의 큰 손해를 안겨줬는데, 형님은 피가 섞인 형제니까 나를 이렇게 덮어주는데, 형수님은 마음의 상처가 큰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항상 돈이 부족하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 몇 천만 원이 날아가는 것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 마음이 안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형수님은 그 마음의 상처가 커서 내가 전화를 해도 말이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 형수님이 뭐 말은 안 하지만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나와 그 형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담이 생겼는데, 얼마 전에 형님 생일 겸해서 거기 서울에 갔는데, 그 마지막까지 그 얘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도 안 했죠. 그러고서 나오는데, 형수님이 그 계단 위에 있는데 내가 그냥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서 형수님 손을 탁 잡았는데, 내가 뭔가 그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말은 않는데 내가 손을 탁 잡는데 그게 탁 전달이 된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울컥해지면서 말이죠. 나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내 마음속에 그 미안함, 그게 우리 형수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그 감정이 딱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수님의 그 마음이 풀어지고 말이죠. 그 서로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큰 빚을 진 거예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이루할 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이런 말씀처럼 예,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나도 너의 마음을 안다. 예,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이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고, 이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그럴 때 그 존경과 사랑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와 그 그리스도가 말이죠,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감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돌 감람나무 가지가 싹둑 잘려져서 창 감람나무에 탁 접붙임을 받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예,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하는 태도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원리를 나에게 적용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기심은 하나님과 그 적대적인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나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내가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동의를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죄성에 대한 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누군가가 나의 속마음, 나의 진심을 알아줄 때 내가 기뻐하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될 때 감사를 드리게 되고, 이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요, 이 감사의 감정이 솟구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알고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필요의 효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피로 인하여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각이 이르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라고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분명히 내가 믿는 것인데,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으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고, 단지 지적인 믿음으로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회개가 비밀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왜 회개가 비밀이지?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 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이 온 우주의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그런데 그 후반절에 뭐라고 썼냐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예? 누가 알겠느냐. 예?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 비밀이다.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교인들에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말하기를 죄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만일 이런 말을 하면 말이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성이 그 죄인 그 자기 자신에게도 잘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을 알아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인데 누가 알리요?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 회개하는 것도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조명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에 내 죄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조명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불교나 유교 혹은 뭐 철학계 이런 저게 공자님, 맹자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은 말이죠,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 윤리, 철학에서 인정을 받는 대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말이죠,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는 사람들도 자신의 죄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고 말을 했지만 그분이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글소를 필요로 할 만큼 자신의 죄성을 자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제가 강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말이죠, 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에게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고 따지니까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잖아요. 이러쿵저러쿵해서 천사의 명을 받아서 그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없는 해결을 주셨도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도들이 고넬료가 머리가 비상해서 생명 없는 해결을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 해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머리가 IQ는 높은데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 말이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연적인 빛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선에 대한 깨우침, 이런 것에 그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선이 얼마나 탁월하고 악이 얼마나 가증한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좀 고백을 하면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성령님을 계속해서 근심시켰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악하고 선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한 그 감각이 너무나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껴야 할 만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해서 말이죠.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지체가 됐다. 이런 말이죠. 이게 말이죠. 영혼의 시력입니다. 여러분 안경대님에 가든지 혹은 뭐 병원에 가면요.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1.5다, 1.0이다. 당신은 뭐 0.1입니다. 이렇게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인간이 그 자신의 그 죄성을 보는 것이 시력이에요, 시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의 시력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시력이 개발이 되면 죄에 대한 책임감과 슬픔, 고통이 증가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빛이 빛이라고 명하셨는데 어두운 데서 빛이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두움을 자각하는 곳에, 그 어두움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회개하는 곳에 빛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시력이 약하면 소경이고, 그런 사람은 제 삶을 얻게 하는 그 회개를 하지 못하고 말이죠. 뻔한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회개, 그런 회개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는요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백독을 해도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믿음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상대적인 비밀이라면 믿음이나 예수님이나 복음은 말이죠, 절대적인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제 성경은 325쪽인데 1장 26절, 자, 다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인들은요 다 회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러니까 회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더욱 더 큰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이 믿음이 비밀인데, 비밀이 해제된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남의 집에 가면은 현관에 딱 키 번호키가 있잖아요. 남의 집에 그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지만 자신의 성품이나 능력으로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을 때 이 실상이란 말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히포스타시스.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실체다,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그 실상이라는 게 존재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즉 믿음이란 우리 소원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인격적인 존재, 예수의 영, 계시의 영이다, 예. 이런 말입니다. 예. 믿음은요 계시의 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신앙생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은, 특별히 그 도덕적인 영역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고 교회에서 은사 사역을 해요.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통 일반적인 교인들의 그 수준의 그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런 그 계시형 믿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건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도덕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말이죠, 그 제세의 구원을 소홀히 하고 그 교회 컨셉이 은사를 구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입시켜서 형통하고 축복을 받는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예?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믿음,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이죠, 뭐 하면 된다, 아주 적극적으로 믿음을 실천하게 만드는데, 도덕적인 영역에서는 그것을 추구하도록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예? 또 어떤 교회는요, 아침 먹고 요한계시록, 점심 먹고 요한계시록, 저녁 먹고 요한계시록,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 종말의 도만 가르치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그 도덕적인 영역에서 재상과 재에서의 해방을 받도록 그 교인들 촉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경제적인 영역이나 생활의 문제, 인간관계 등에서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크게 감사하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간증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 자신의 그 근원적인 이기심을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해야 될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 성결의 능력이나 참된 거듭남에는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가 기도로 승리했다고 그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의 넓은 길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 뭐 내가 멸망받을 수 있다고? 어이가 없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좁은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다. 예수는 왜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남의 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그 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이니. 예? 자기가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문에 들어가려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그 번호를 알듯이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좁은 길이 참된 회개와 성결을 추구하는 그 험난한 과정을 의미한다면 이 좁은 문은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계시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구원의 그리스도를 거듭남을 주시는 비밀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면요, 여러분들은 멸망으로 연결되는 넓은 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은 살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른 사람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다른 교회 보면 헌금을 1,000원짜리 낼까 10,000원짜리 낼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겨우 구원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때는 화가 복이 되기도 하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난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 정도로 믿음을 개발했는데, 그런데 도덕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추구하지도 않고, 아까 말했듯이 그 재성이 비밀이기 때문에 누가 이를 알려, 그 예레미야 말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깊은 회개의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또 매 순간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남편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어려움과 그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때때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그 기독교 소양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경고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그 경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과 행위를 조심하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 하나만 아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가 없으면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너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죄 밖에는 가진 것이 없고 하늘을 향해서 그 고개 들기를 부끄러워하는 그 죄 많은 죄인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자책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그 한탄하는 죄인에게 그의 그 죄성을 파괴하고 사랑의 성품을 그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죄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게 되기까지 여러분 회개와 믿음의 가르치심을 계속 구하면서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